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 지난밤에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까지였고 오늘은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 아멘.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 자, 새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5가지만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을 찾으십시오.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상과 같은 두 곳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럼 새 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그럼 새 영은 어떤 영이냐?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새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새 영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새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은 통달하는 영을 말합니다. 통달의 영. 이게 새 영이에요. 아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오면 사람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달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까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통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베드로서에서는 영광의 영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5장에 보면 영광의 영. 아멘.
곧 하나님의 영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 선지자들의 영.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었는데 그걸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해요. 아멘. 또 계시록에서는 그걸 다른 쪽에서 대언하는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대언의 영.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그 영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리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영들을 한마디로 새 영이다. 새 영이다. 자, 이런 영들이 이 마지막 때에 뜻이 있는 종들에게 내려오는데 그런 새 영을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서 7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영? 7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이 새 영을 오늘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이 새 영의 지배를 받고 이 새 영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서 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셔요. 그걸 아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일치한 마음이다. 새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고 하냐?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며 굳은 마음을 제한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준다. 그런 마음을 빌립보 2장 1절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자, 다 같이 이번에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2장 1절로 5절. 할렐루야. 자,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새 영, 새 마음. 자, 새 영이 들어오면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 영적으로 근본적인 변화. 또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육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아멘. 이게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가 뭐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데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사람의 몸을 변화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체질의 변화. 우리 몸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55절로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사망에 쏘는 것을 말하죠. 자, 읽어보세요. 사망에는 쏘는 것이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면 우리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질의 변화가. 아까는 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체질의 변화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우리 조강님 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몸을 변화체라고 해요. 이런 몸을 가져야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아멘. 육체에서 중생체로, 중생체에서 변화체로 오늘 새 역사를 받습니다. 이게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예요. 체질의 변화. 자, 그럼 체질의 변화가 왔으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냐, 어떻게 체질의 변화가 온 증거가 있냐, 그게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체질의 변화가 됐으면 내 몸에 새 힘이 와야 돼요. 새 힘이 오는 분 하면 새 힘이 오면 피곤을 몰라요. 지칠 줄 몰라요. 우울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새 힘 온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힘이 내려져서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라.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람이 막 처지고 의욕이 하나도 없고 걸어가는 거 보면 핫바지만 걸어가는 것 같고 이러면 이게 지쳐있는 거예요. 지쳐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새 힘이에요. 그런데 그 새 힘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체질이 어떻게 돼야? 변화돼야 새 힘이 오는 거예요. 변화돼야 새 힘.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체로 만드시며 새 힘이 내려져라. 이런 보약 먹어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는 힘이에요. 세 번째. 자, 첫째는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니까 영과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두 번째는 사망이 멸하여지니까 체질의 변화가 왔어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을 살릴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사람을 살릴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람을 살릴 마음. 특히나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다면 사람을 살릴 마음을 받아야 돼. 다 같이 사람을 살릴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 마음만 있어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따라야 돼.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살릴 마음과 능력이 함께 작용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바로 이 종은 사람 살릴 마음도 있는 종이며 사람 살릴 능력도 있는 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사람 살릴 마음, 사람 살릴 능력이 전해져라. 여러분, 엘리사는요, 죽어서도 사람을 살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어서 사람 살린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 죽은 사람의 관이 우리나라 이 장례 문화와 유태인들은 달라요. 유태인들은 돌 속에다 이렇게 굴을 뚫어 놓고 거기다 관을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한 굴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런지 죽은 사람의 관을 맨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관이 엘리사의 관에다가 턱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이 죽은 사람이 여기서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 메고 가던 사람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죽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버린다니.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새해는 사람 살리는 종이 됩시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람 살리는 종 됩시다.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을 살릴 마음이 먼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또 마음은 뻔해도 사람 살릴 능력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못 살리죠?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종을 만드시는데 사람 살릴 마음이 여기서 올라가요. 사람 살릴 마음은요, 상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어요.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알고 이런 사람은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 소중하게 생각하냐고. 어째요?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라면 다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마음을 구해야 돼요. 오늘 밤에는 이걸 구해야 돼요. 아멘. 엘리사는 죽어서도 살렸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못 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밤 사람 살릴 마음, 사람 살릴 능력을 주시라. 사람 살릴 능력이 뭐냐면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아멘. 그걸 이브리 4장 12절로 13절에서는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뭐냐? 생기입니다. 생기.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성부 영신 예배에 나왔던 말씀을 돌이켜보면 뭘까요?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그 능력이 생명권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에게도 사람 살릴 마음, 사람 살릴 능력, 생명권이 작용하라. 소리를 빵빵 지른다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가만 이야기해도 그게 진리일 때, 그게 말씀일 때, 그 말씀과 진리는 뭐가 따라요? 생명의 기운,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속에 넣어줬던 생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넣어준 생기, 계시록 11장 11절 인맞은 종들, 죽어있는 인맞은 종들 속에 넣어줄 생기. 새해는 여러분이 사람 살릴 마음과 능력을 받고 생명권이 작용하고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를 전하면 생기가 운행해서, 아멘. 생기가 운행해서 사람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자. 마음이 변화된 종이
이 마음이 변화된 종이 사람 살릴 능력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살리는 종은 타인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간 됨됨이 바로 안 돼서 남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자, 사람 살리는 그런 능력은 말씀과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전하면 뭐가 움직여? 생명의 기운, 생기가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절로 소생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 백마의 사상을 주신다. 백마의 사상을 주셔요. 할렐루야. 백마의 사상을 주시는 백마의 사상.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읽어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4가지 사상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4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붉은 말 사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상이 있어요. 이는 검은 말 사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괴율주의 사상이 있어요. 이건 청황색 말 사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백마의 사상이 있는데 자, 이 백마의 사상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복음주의 사상. 아멘. 자, 기독교 2차 복음주의 사상. 1차 복음주의 사상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상이에요. 2차 복음주의 사상은 요 백마의 사상이에요. 붉은 말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검은 말 사상, 자본주의 사상도 이겨내고 정황색 말, 괴율주의 사상도 이겨내고 오직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백마의 사상을 주신다. 이 백마의 사상을 주시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가서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탁 받게 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뭐냐?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삶의 제1주의. 내 삶의 제1주의를 어디다 두냐? 복음에 두는 거예요. 내 삶의 제1주의를 어디다 두냐? 복음에다 둬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다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존심과 함께 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냐? 복음에 둬야 돼. 복음에 둬야 돼. 아멘. 백마의 사상을 주신다. 백마의 사상을 주신다. 그래서 정마의 3세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부 이 붉은 공산주의 사상이 슬슬 들어가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가 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2가지인데 하나는 아니 이념과 사상이 공산주의 물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반항심에서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항심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난 공산주의가 좋다. 이렇게 반항심에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 사람들이냐면
젊은 세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가고. 지금 무서운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찌 될까요? 이들이 다 동조하겠죠.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절대성이 바로 들어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며 대한민국의 적이며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 기독교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 복음. 우선순위를 복음에 둬야 돼. 나한테 두지 말란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에다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복음에다 우선순위를 두란 말이에요. 복음에다 우선순위. 복음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눈과 귀와 입에 변화를 주신다. 우리 눈과 귀와 입의 변화가 와야 돼. 이사야 11장. 이사야서를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3절로 4절. 이사야 11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자, 눈은 뭐라고, 눈이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뭐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마라. 그리고 이사야 33장 15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라. 악한 것이 보이거든 얼른 눈을 감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악을 보지 않는 눈이 되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안약 같은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 바로 보는 눈, 시대를 바로 보는 눈, 미래를 바로 보는 눈, 내세를 바로 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 성결된 눈, 할례받은 눈, 할례받은 눈. 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이사야 33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나?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마라. 남을 모함하고 안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하면 딱 자리를 타고 일어날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 하면 해봐요.
자,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 영양가 없는 말은 듣지 않는 귀가 돼야 돼요. 그런 귀가 할례 받은 귀예요. 그걸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런 귀를 학자의 귀라고 해요. 말씀을 진리로 잘 알아듣는 귀. 자, 이사야 50장 찾으세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귀가 복 있는 귀요. 그런 귀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번이나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의 변화를 주신다. 입의 변화가 와야 돼요. 자, 입의 변화는 이사야 2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8장 11절. 이사야 28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생소한 입술에 방언을 주시는 것 같이 한다. 자, 그런 입을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는 뭐라고 했다고 했냐면 학자의 혀를 주신다. 또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을 내가 내 손을 내 입에 대었으니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할 수 있는 입이 성결된 입이요 학자의 혀요, 이 입이 사람 살리는 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입의 변화를 주신다. 어디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밤에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대단한 변화예요. 오늘 이 말씀같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이렇게 말씀대로 딱 사세요. 살면 되는데 그걸 못 살게 하는 게 뭔지 사단의 역사고,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게 뭐냐? 자기 자아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 살면 안 돼요.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이 이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새해에는 감정의 기복이 역사하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사시라는 거예요. 저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감정이 막 미친 여자 널뛰듯 하면서. 그래서 2016년에는 감정을 억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는 순수한 영의 사람으로 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종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도 주시고 사망도 영원히 멸하여 주시고 사람 살릴 마음과 능력도 주시고 백마의 사상도 주시고 눈과 귀와 입의 변화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 이게 이 5가지 역사가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주신다.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안 바뀌면 잘 보세요. 근본 덩어리는 아주 못된 게 있는데 이 위에다가 말씀이나 진리를 슬쩍 갖다 덮어놓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들고 일어나는 날 이건 홀랑 뒤집어지고 마는. 그래서 이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마음밭을 가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요. 창세기 3장 23절. 창세기 3장 2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근본된 뭘 갈게 하셔? 토지.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밭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마음밭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으라는 거예요? 옥토. 옥토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옥토. 옥토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래? 부드러운 마음. 옥토는요, 흙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옥토가 뭐냐? 부드러운 마음. 이게 근본적인 변화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으세요. 거기 무슨 네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 그 말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재창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은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자.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받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기도드립니다.